오늘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나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향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와 앞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주사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우리 영혼을 깨우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특별히 오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아주 굉장히 성경에 박식합니다. 스데반이요, 집사였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그 얼굴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옆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환한 빛을 비춰주듯이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7지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담대한 그리고 거룩한 믿음으로 고난의 위기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받더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어거지 주목으로 법정에 세워지고, 그럴 때 스데반은 오히려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정녕 복음을 전하게 될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려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재판 관례상 고소 대응에 대한 피의자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고 신문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는 확인 질문입니다. 모함 해놓고 그 모함 내용을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이 스데반은 설교로 답변합니다. 답변을 설교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을 스데반 설교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의 답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과 두 번째 성전입니다. 다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결코 율법을 거슬리지 말아야 거슬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목조목 돌아보면서 정작 유대인들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해치고 불순종했음을 지적합니다. 있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부터 옮겨 다니는 성막을 갖고 있었고,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지만 결국 성전 자체를 지나치게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현존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보다도 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인식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8절 말씀과 같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의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기 할례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그 약속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언약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 율법과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즉 율법 이전의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가 이루어졌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며, 또한 할례는 율법으로 주어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손을 잡습니다. 잡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니까 너 얼굴이 얼마나 환해집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환한 얼굴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은 우리를 주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의 무형으로, 또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갈보리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지만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구원자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기에 나와 있는 조목조목 나와 있는 그 한자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잘 또박또박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12족장들을 언급하여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수없이 반복하며 택한 백성 애굽에 있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요, 그에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렇듯 예비하신 섭리하신, 그래서 이에 반하여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져갔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소명사건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랜 구습에 젖어서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던 그들의 그 신화를 단호하게 깨뜨리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실제 사례, 신뢰를 들어서 언약의 할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을 후손이나 땅조차도 출애굽의 역사를 예고하심으로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삼으사 할례는 선민의 조건이 아니라 그 징표일 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했던 할례도 율법도 성전도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친다 하여도 다 천국 백성이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요셉은 형들이 시샘으로 애굽에 팔려갔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형제들과 애굽을 기근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열방을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에 눈먼 인간의 교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오니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확답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한 변론입니다. 대제사장의 짤막한 질문과 대조되는 스데반의 긴 설교는 갈 길 몰라 캄캄한 어두운 대해에 비춰주는 희망의 등대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사실이라고 답변하면 신성모독죄예요. 아니라고 부족하면 위중죄로 처벌되는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의 참 진리에서 떠나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무지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결국 세상에서 죽지만 이는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냄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엄숙히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택정하여 순종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머무는 약속의 땅,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이 땅에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땅에선 보이지 않는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또 우리를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